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밖에 의지할이 없어 주께 이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오늘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주 안에 거하며 주님 도우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도하여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더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오늘 1절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했다고 말씀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직접 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절부터 17절이 전하는 것처럼 밤중에 다윗의 집까지 암살단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다윗은 아마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너무나 홀로 외롭고 두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위험에 처하고 고립되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옹호해주며 적극 변호하면서 막아서주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나고 좋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무 증거도 알리바이도 없고 살인범으로 오인받아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때 대학 때 스승님이 직접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그럴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참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그런 백마탄 왕자처럼 다윗에게 그런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요나단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서 은밀한 곳에 숨게 합니다. 더 나가서 4절과 5절에 보면 사울을 설득하고 성공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다윗이 결코 죽임당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사면초가였는데 요나단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다윗을 원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니 다윗으로서는 요나단을 통해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괜찮다, 이제 됐다. 사울도 자기 아들, 자기 왕손 후계자 요나단이 막아서니까 어찌할 수 없구나. 요나단은 전적으로 내 편이니까 내가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또다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집으로 도망을 가죠. 10절 하반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말씀합니다. 처음에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는 수금 탈 때 사울이 던진 창에 죽을 뻔했고 메랍과 미갈과의 결혼을 빌미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해서 사지로 2번이나 내몰렸고 신하들 전체를 불러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것이 회복되고 복귀를 했는데 또다시 사울 앞에서 수금 타다가 창에 찔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진작 도망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저 같으면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먼 곳으로 멀리 도망갔을 것 같은데 다윗은 집으로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생각할 때 당연히 가장 안전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 만한 곳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갔겠죠. 왜냐? 자기 집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가 있으면 그거 자체로 나는 당신의 사위입니다 라는 관계를 드러낼 수 있고 또 설마 자기 딸과 결혼한 부마를 죽여서 딸을 불행에 빠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도망갈 이유가 없죠. 하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금세 추적하고 파악한 사울이 밤에 자객들을 보내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미갈이 매달아 내려주어서 창문으로 급히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다윗인데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단을,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사위라는 자기의 위치와 관계를, 그리고 왕의 딸이자 자기 아내인 미갈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라는 말씀이죠. 다행히 이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안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아, 내가 어느새 요나단을 의지하고 어느새 내 상황과 환경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의지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요나단이나 또는 가족에게 또 힘이 되고 의지가 될 만한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도움이 되며 위로가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나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그냥 가서 거기 숨어 있고 나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울에게서 겪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다고 말씀하죠. 신세한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자기의 형편, 상황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나옅으로 갑니다. 여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지자들의 학교, 신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은 제가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지혜롭거나 저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해결책을 얻으시거나 그런 것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무능하고 지혜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나 어떤 의논을 하거나 하실 때 제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한다는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자 표현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제자들,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겸손히 찾아가셔서 너희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뒤따르고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홀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이나 또 우리 목자나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에게 겸손히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 전령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심지어 사울에게도 임해와서 다윗을 해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가정과 복된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나와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새 마음과 새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내게 맡겨주신 길을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감에 부족함 없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지할 리 없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때로 사람도 의지해보고 내 상황과 환경에 기대어 보기도 했으나 하나님 외에 나의 도움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며 걸음걸음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된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의지함으로 주의 은혜 덧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